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전에 앞에 나온 저희들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거리를 찾아서 주님께 모든 걸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선포합니다. 말씀 선포하는 가운데 듣는 귀들이 다른 것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생각들이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들이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저는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예, 오늘 말씀 중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하나 쭉 고민을 하다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 설교를 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나온 것이 다니엘서를 강해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은 국어 사전적 의미로는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서 그의 뜻이나 진리를 알게 해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한테 계시를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내려준 것을 우리가 글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은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묵시문학을 저도 공부하면서 성경을 알아가고 거기서 또 메시지를 끌어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한동안 가져야겠다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 묵시문학을 함께 강해를 통해서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서 메시지까지 끌어내므로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 우리 여러분 이름은 참 많이 들어봤죠. 또 다니엘 학습법도 있습니다. 새벽형 인간을 만들어내는 다니엘 학습법도 있죠. 근데 과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우리가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나는 다니엘입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전체적으로 12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요, 전반부에는 다니엘의 성장과 그리고 다니엘서의 주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묵시, 그 묵시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유다 왕 중에서 유다 왕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그 전에 여호야긴과 그 다음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여호야긴이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고 시드기야가 또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 가운데 시드기야 때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오늘도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해요. 바벨론은 총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던 해에 쳐들어온 것은 1차로 쳐들어온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이 처음으로 쳐들어왔던 시대죠. 바벨론은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바벨론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바벨론은 어떤 나라일까? 바벨론은 성경에서는 큰 아주 위대한 그리고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도시로 되어 있죠. 그런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런 문명 세계의 엄청난 도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세계사나 역사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 즉 문명의 4대 발생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근접해 있는 그런 도시예요. 아주 근접하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핵심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말고 그 전에 이 바벨론을 한번 언급한 적 있죠. 이 바벨론에 있는 땅이 시날 땅이라고 있습니다. 시날 땅이라고 하면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고대 시대, 고대 이전에 또 원시 시대에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문명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위대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의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도시죠. 이라크의 북부에 위치해 있던 아주 강대국입니다. 이 강대국이 오늘 유대를 쳐들어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의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셋날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을 에워쌌다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큰 성, 이스라엘의 큰 성을 에워쌌다는 것은 한두 명 갖고 되질 않아요. 몇백 명 갖다 되지도 않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와서 성을 에워쌌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진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 있으세요? 가끔씩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성이 얼마나 큰지 산과 연결되어 있어서 도저히 포위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을 쳐들어와서 삥 둘러쌌다는 겁니다. 걸어서 몇 달을 와서 거기를 진을 쳐서 삥 둘러쌌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가 얼마나 많이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가 그만큼 먼 거리를 와서 그렇게 애웠었다는 것은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하고 또 엄청난 국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대 민족을 쳐들어와서 유대 민족을 장악하고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유대 민족을 아주 없애버리기 위해서,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귀족과 왕족 그리고 직위가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골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인으로 썼어요. 귀족들만 그리고 어느든 직위가 있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자기 종으로 썼습니다. 이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평민들은 평민 유대인들은 근처의 나라로 강제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강제 이주를 시키는 것도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 그 나라에다가 아예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그쪽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또 무언가 꾸미고 혈통을 계속 유지하겠죠. 그 사람들이 또 혈통을 유지하지 못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점령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유대로 강제 이주를 시켜서 그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수 유대인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썼죠.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겁니다. 잔인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민족성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그런 정치적인 계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가만히 살펴보면 바벨론으로 직접 이송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귀족이고 직위가 높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직접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직위가 있는 사람일까요? 직위가 없는 사람일까요? 분명히 직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왕족이었거나 귀족이었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족이었거나 귀족이었거나, 아니 그것도 아니면 아주 직위가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의문을 품을 게 있어요. 의문을 품을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쟁에 실패한 적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거나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지 않고 전쟁을 하면 무조건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전쟁은 무조건 승리를 했습니다. 그가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무조건 하나님께만 물어보고 여호와의 법궤를 앞으로 내세우면 무조건 승리하는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어요. 그 주변 국들이 아주 떨었던, 그들이 전쟁만 한다고 하면 무서워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들이 승리했나요? 승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게 해줬는데 왜 유대를 망하게 했을까? 왜 그토록 지금까지 승리의 승리를 거두면서 오게 했던 이들을 왜 하나님은 망하게 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망했을까? 그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 그들이 뭐를 안 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이런 의문점을 가지면서 이 다니엘서를 바라보게 되면 2절에 보면 그 해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2절 첫 번에 보면 주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을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또 다 그들에게 빼앗기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이 늘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었는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바벨론이 강대국이라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전쟁에서 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지게 만들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망하게 됐을 뿐 아닙니다. 또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사용되었던 성전의 기구들, 그 기구들도 얼마를 빼앗겨서 그것을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때 쓰였던 그런 모든 기구들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 거룩한 성물들이 이방의 잡신, 신할 땅에 있는 그런 우상의 신전에 모셔지게 됐어요. 더 이상 거룩한 성물이 아니죠. 그렇게 성물이었던 그것이 이제, 그렇게 보관되었던 그것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물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물건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1절과 2절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묵상하고 또 곱씹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야김의 타락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것에서 또한 메시지를 끌어낸다면 영적인 물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물꼬를 유지하라입니다. 본문에서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 같은 재앙이 분명히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같은 재앙이 이스라엘을 멸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놔두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개입했다는 말이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승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강대국이 쳐들어오자 아예 손 놓고 가만히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멸망하게 가만히 내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완전히 망해버리죠. 그래서 주께서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데도 놔두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이 빼앗기는데도 가만히 놔두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에 애굽에 한번 침공을 당했던 유다는 여호야김이 그 애굽에 너무 두려워서 늘 애굽에 조공을 바쳤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늘 조공을 바쳤는데 이 조공을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조공을 조금씩 늘려갔다고 그래요. 그 늘려가면서 어떻게 변해갔냐면 백성들에게 과도한 조세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에게 과도한 조세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핍박해지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바벨론의 위협이 돌아왔고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1차 침공 시 성전의 물품을 빼앗겼던 뿐만 아니라 당연히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력이 약해 있는 상황이고, 또한 계속해서 조공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런 과정 중에서 여호야김은 악독한 왕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게 되고, 그러면서 그 여호야김은 타락과 욕심과 그리고 눈치로 이웃 나라의 물품으로,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강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지도자였죠. 그런 지도자는 망하게 되었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라까지 완전히 짓밟히는 그런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여호야김,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고 리더였어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눈치 보고 타협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바벨론에게 애워싸임을 오늘 본문에서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내 삶의 리더가 되어서 이렇게 살지만 육적이고 돈이라는 욕심을 끌려다니면 세상이라는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해서 우리 자신이 멸망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육적인 것으로 돈을 욕심으로 부리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내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라는 바벨론은 우리를 포위하고 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포로에서 싸움을 통하여서 포로가 돼버리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삶, 이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삶을 이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애워싸여 있습니다. 애워싸여 있는데 우리가 애워싸지 않도록 어떻게 합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요, 이미 애워싸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애워싸 있지 않은 사람 여기 있나요? 세상의 논리에 애워싸져 있지 않은 사람이 여기 있나요? 세상의 돈의 원리에 내가 지금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세상의 직업에 휘둘리지 않는 여기 영혼이 있나요? 하나님의 비전에 휘어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무엇을 원하고 세상은 무엇이 성공하고 세상은 어떤 학교를 나와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버는 게 그것이 좋은 거다라고 그것을 비전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에 뒤집어 쓰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원리에 둘러싸이지 맙시다라고 외쳐봐야 빛 좋은 개살구죠. 외치면 뭐합니까? 이미 둘러싸여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둘러싸여져 있는 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물꼬를 트는 겁니다. 영적인 물꼬를 트는 거예요. 여러분 논두렁 아시죠? 논두렁을 보면요, 논두렁을 흙으로 빙글빙글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빠져나가게 그거를 빙글빙글 둘러싸 놓죠. 빙글빙글 둘러싸 놓고 한여름에 농부가 와서 한쪽 구퉁이에 물꼬를 탁 튀어놔요. 그러면 그 아주 작은 물꼬, 한 20cm에서 30cm도 안 되는 그 물꼬를 튀어놓는 순간 거기에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물로 통해서 논 전체가 물의 공급을 받고, 그리고 나서 벼들이 말라 죽지 않고 튼튼하게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논둑이 무너졌나요?
논둑은 안 무너지고 여전히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논두렁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이라는 것에 빙글빙글 둘러싸여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서 영적인 물꼬를 튼다면, 이 물꼬를 트였을 때 그 물꼬가 나에게 물을 공급해주고 나는 여전히 세상의 삶에 둘러싸여 있을지 모르지만 그 끝은 풍성한 벼가 나중에 풍년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도 풍성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막 어떻게 해서 없애버리자, 세상의 것을 이겨내자, 세상의 것을 승리해서 쟁취해서 싸워서 이기자, 이것이 아니라 둘러싸여 있는, 애워싸여 있는 이곳에서 영적인 물꼬를 하나 탁 튼다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의 물줄기가 되고 여전히 세상에 둘러싸여 있지만 나의 이후의 삶은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추수 때가 분명히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별로 한 일이 없는 듯 하죠. 세상에 그냥 일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르고 하다 보니까 지금 또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한숨이 푹 쉬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해의 삶에서 가만히 보면 내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물꼬 하나 때문에 내가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우리가 한 해 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영적인 물꼬 하나 잡고 있는 것,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이것 때문에 물꼬가 유지되어 있고 이 물꼬 때문에 나의 벼가 풍성하게 자라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들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 물꼬를 유지하기 때문에 나에게 분명히 그 끝은 축복의 추수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이지만 그 추수감사절 이외에도 우리가 늘 이 영적인 물꼬를 열어놔서 그것을 어떻게든 붙잡아서 세상에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서도 더 풍성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해서 거룩을 빼앗기지 말라. 아무리 세상에 우리를 둘러싸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물꼬를 트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러면 분명히 그 끝은 포로기에서 해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또 한 가지는 거룩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쓰는 모든 성전의 기구들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를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쓰임받는 것,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쓰이는 것을, 바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왜 거룩이라고 하냐면 다른 걸로도 쓸 수 있지만 요거는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만 쓸 거야 해서 구별해서 놓는 거, 이 거룩이라는 거죠. 이 거룩인데 이것을 그 자리에서 뺏어다가 신할 땅에 있는 우상의 신전에다 갖다 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 사라져 버렸죠. 거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거룩이 우리가 사라졌다라고 분명히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참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거룩까지 빼앗겨 버리죠.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거룩한 부분도 다 내려놔 버려요. 그리고 세상의 그 문제를 집중해서 지금 이 시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 문제에만 막 집중을 합니다. 성전에 있는 물건은 귀한 거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빼앗기면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아주 우리가 낙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준 것 같은데 그 비전이, 그게 내가 생각했던 그 비전이, 기도하면서 이루려고 했던 그 비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더니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뿐 아니라 거룩함까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여호야김이라는 리더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물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것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망했다라고 말하는 상황이에요. 네,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호야김이라는 리더가 끌려가고 여호와의 거룩한 성물이 빼앗긴 것은 누가 허락한 거죠?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빼앗기도록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물건이 지금 빼앗겨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건 거룩인 거죠. 근데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망했다라고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보면 거룩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죠. 누가 원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했으니까요. 우리의 타락은 나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문제가 생깁니다. 또 우리의 타락은 나의 영적인 부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타락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부분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라고 느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원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육적인 것들이 문제가 오고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부분을 찾아보면,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다 보면 우리의 그 문제점이 발견되기 시작하죠. 나의 문제점, 무너짐, 좌절, 영적으로 급다운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완전히 글렀어. 이제 망했어. 나는 이거 비전인 줄 알고 갔더니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세요?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막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역설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본다면, 과연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일까? 라고 한번 되살펴본다면 그것이 거룩을 빼앗기지 않는 삶이에요. 나의 것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2절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주 핵심은 저는 주께서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주께서를 빼버리면요, 2절의 첫 부분은 주께서를 빼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이 얼마를 그의 손에 넘김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나일 땅의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를 뒤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주께서 원하는 거였더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지금 주님께서 원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망한 건가요? 주님이라는 말이 빠져버리면 완전히 망한 거겠죠. 하지만 주께서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역설적인 거룩은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도 나의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까지, 이 어려움, 이 고통,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 이 마음까지도 뺏어가 버리는 거. 거룩한 성전의 기구를 뺏어갔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뺏어갔어요. 그것까지도 뺏어가는 것, 이것도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나의 이런 상황에서 주께서 하시는 거라면, 이것을 그렇게 고백한다면, 주님, 내가 영적으로 급다운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주님께서 지금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네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일 겁니다. 그것이 거룩일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속에서 내가 감사할 것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지금 취업 자리도 없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졸업하면 뭐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나아가 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도 내가 원하는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성적은 안 되고 스펙은만 쌓고 스펙을 쌓았다 하더라도 나가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집에는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로 나의 학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졸업하면 나에게는 몇 천이라는 빚더미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회사를 취직해야 되는데 회사에 취직도 못하고 부모님한테 소문을 벌려야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 오기도 힘듭니다 라고 말한다면, 좀 좋은 직장, 좋은 학업, 좋은 남들에게 떳떳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좀 하나님 좀 섬겨보려고 했더니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교회 가는데 찌질하게 만드십니까? 라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역설적인 거룩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육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것 같아요. 내가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원해서 이 상황에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앉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것이고, 그 거룩의 원리로 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육적으로 바라보면 힘들죠. 육적으로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육적으로 바라보면요, 세상적인 논리로 바라보면 미친놈이죠. 다 실패해갖고 아무것도 없는,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게 해달라고 감사하다고, 감사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볼까요? 돌았다고 하겠죠. 지 주제도 모르고 주제 파악도 못한다고 하겠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십니까? 왜 멸망시키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늘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가나안 땅에 끌고 왔고,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해서 거기서 살게 하면서 왜 갑자기 그들을 한순간에 바벨론의 포로로 만들어서 완전히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신병자십니까? 이렇게 했다가 내 편 만들었다가 에라이 배신이나 받아라 확 쳐버리는 그런 정신병자세요?